8장 30절에 35절.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오늘은 9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9월 13일자 본문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을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그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들이나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의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이 성승 이후에 여호수아는 세겜 땅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명령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거기서 율법을 백성들 앞에서 돌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물론 이방인들까지 언약궤 좌우에 섰는데 반은 에발산, 반은 그리심산에 섰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저주,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모두 낭독했고 또 백성들은 여기에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순종을 다짐한 그런 내용을 오늘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율법을 낭독한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왜 그때 거기서 낭독했냐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30, 31절 말씀입니다. 헌신과 감사의 의미입니다. 헌신과 감사의 의미입니다. 아이성에서 대승을 거둔 여호수아는 갑자기 북쪽 세겜으로 가서 에벨산에 다듬지 않은 자연석이죠. 연장을 되지 않은 자연석으로 된 제단을 거기다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도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된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리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행동을 할까? 우선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을 지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율법을 새기고 낭독하라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명령인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에발산의 석회, 그러니까 돌의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돌을 새기겠어요? 우리도 뭐 하나 새기려면은 한참 걸리는데 그러니까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새기면 훨씬 더 쉽게 새겨지는 것이죠. 거기 율법을 새기고 자연석으로 된 제단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명령한 것이 신명기에 나와요. 그것이 요단 동편 광야에 있을 때, 신광야에 있을 때, 모압 형제 있을 때 한 유언 같은 얘기였어요. 번제와 화목제 이렇게 두 가지 제사를 딱 지목했는데, 번제는 여러분 레위기에서 우리 묵상에서 알지만
모든 것을 태우는 제사예요. 하나도 남지 않아요. 제만 남아요. 제만. 그것은 뭘 의미하죠? 온전한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옆에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이와는 반대의 좀 개념이에요. 화목제는 하나님의 감사의 의미로, 나머지 번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것은 의무사항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화목제는 좀 옵션 같은 개념이 있어요. 감사할 일이 생길 때 뭐 이런 건데, 이것도 거의 뭐 옵션이라고 하지만 거의 의무적인 것이죠. 근데 아무튼 화목제의 의미는 감사의 의미예요. 그래서 기름, 그러니까 내장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콩팥에 달린 기름이나 이런 것들만 떼어내서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뭐 하느냐? 나머지 뭐 하겠습니까? 안 태워드리면 그것은 이미 도살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눠 먹었어요. 일종의 잔치인 거죠. 잔치. 하나님께 드리고 바친 것을 하고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는 거로 해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잘 뭐하라? 즐겁게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또 나랑도 화목한 것처럼 너희들도 화목하라. 이런 의미의 성격의 제사가 화목제거든요. 비록 여리고성, 아이성 딱 두 개만 지금 전쟁을 치른 상황이잖아요. 그죠? 여리고 하나, 또 우여곡절 그때 아이성 하나. 근데 왜 갑자기 이걸 하죠? 그것도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아이성에서 지금 길갈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길갈이 지금 베이스 캠프고 여리고성 쳤고 아이성 옆에 있는 거 쳤고. 근데 거기서 세겐까지 올라간다는 건 상당히 위로 한 30km 올라가나?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그 이동하면 또 적에 노출될 수 있고 적이 또 공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험이 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에발산과 그린산에 가서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뭘까? 왜 그렇습니까? 제사의 성격을 보면 알아요. 모세의 명령을 유언을 순종하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전개될 모든 정복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뭐 하겠다? 번제. 하나님께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하여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 하나. 또 하나, 두 번째는 미리 감사죠. 이 믿음의 감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리고 아이성처럼 모든 다른 성들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의 모든 전리품을 차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급했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을 시키려는 것이 있어요. 제사만. 좀 이따는 제가 말씀에 대해서 또 얘기할 건데 이 제사만 놓고 보면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래서 언약 갱신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제사부터 드려서 백성들에게 인식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리심산, 특히 에발산에서 드린 제단에 쌓고 드린 이 제사, 그리고 이 율법을 낭독하는 이 언약 갱신식의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예배 드리고 하거든요. 경건의 순서를 갖는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지만 이 진짜 문화라는 게 뿌리 뽑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아주 저변 확대돼가지고 이 샤머니즘의 그 생명력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아주 끈질겨. 21세기 이렇게 가는데도 무슨 과학단지 만들면서 돼지머리 올려놓고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종교를 그 비과학적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돼지머리 올려놓고 왜 거기 돈을 왜 거기다 꽂아? 돼지 입에다가 왜 막걸리는 왜 따르고? 나 정말 나 불쾌해 죽겠어. 그런 시츄에이션 자체가 불쾌해. 여러분 돼지 머리 형체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한다는 게 그게 유쾌합니까? 물론 돼지고기는 맛있지만 그 얼굴을 이렇게 머리 갖다 올려놓고 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비주얼이. 그런데 그걸 한단 말이에요. 다 없어진 듯 했는데 문화 창달한다고 포즈해드려갖고 지금 제가 역사 공부를 하잖아요. 제주공군 탐나가지고 스터디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포제가 옛날부터 제주도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을마다 있는 마을제 있잖아요. 마을제. 그게 불과 20-3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도에서 미인 거예요. 정책 자금 줄 테니까 그걸 이제 주민들 자치로 이렇게 더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제사 형태를 갖다가 관장한 거예요.
그걸 세금까지 지원해가면요. 이 망조 진짜. 이게 얼마나 진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모든 일이 되어질 때마다,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뭐부터 드려야 돼요?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을 예배 형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하는 거죠.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희생과 헌신,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이 32, 33절 말씀인데요. 말씀의 순종을 뜻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을 뜻하는 거죠. 에발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과 함께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 왜 자연석을 그렇게 강조하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거라는 뜻이에요. 자연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한 거죠. 자연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잖아요. 자연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공이 가하지 않은, 사람의 어떤 인위적으로 뭘 하지 않은 그 자연석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개입한 거죠. 그게 바람에 의하건 뭐 지진에 의하건 어떤 것이건 간에 그냥 풍화 작용이건 뭔 작용이 하건 간에 그게 만들어진 것은 누가 개입한 거예요? 사람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 이걸 왜 자연을 이렇게 강조하지? 자연석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인간적인 요소도 거기에 개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굳이 그냥 돌에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예를 들면 재단하는데 뭐 어때? 좀 잘 깎고 다듬고 하면 예쁘지. 재단도 자연, 비석도 자연. 거기에 취해서 석회를 그렇게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돌에 새길 때 보면 석회를 발라서 했어요. 그래야 글씨가 새기지. 여러분 무슨 돌이 무슨 종입니까? 종이? 돌에 하나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알다시피 조그만 날카로운 정으로 어떻게 해? 쪼아야 돼. 쪼아. 일일이 몇 글자 새기는데도 한참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어떻게 해요? 훨씬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새기기가. 거기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했어요. 왜 돌에 새기고 돌을 세우죠? 비석의 의미가 뭡니까? 제가 사삼 평화공원에 가서 설명할 때 그 백비, 누워 있는 백비, 아무것도 안 써진 백비를 설명할 때 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비석의 목적이 뭡니까? 왜 돌에 뭘 새깁니까? 진흥원 숭수비가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광개토왕비가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도 지금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흥원 숭수비 도대체 얼마적 얘기예요? 신라시대 얘기잖아요. 근데도 남아 있다면 왜? 돌에 새겼으니까. 돌에 새겼고 눕혀놔요? 묻어놔요? 아니지, 세워놓지. 그러니까 북한산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북한산에서 누가 발견한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추사 김정희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발견했던 훼손시켜놨어. 그 밑에 이거 무슨 뜻인 줄 알아? 이게 진흥원 순수비. 지가 거기다 또 훼손시켜놨어. 지 했다고. 그게 그 사람 아니었으면 그게 무슨 비석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비석은 이런 효과가 있어요. 세워지게 하는 것은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는 어떤 그런 목적과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앞에서 돌에다가 새긴 거예요. 율법을. 다 새기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신명기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 편 있잖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뭐 하고 축복. 어기면은 나가도 깨지고 절로 깨지고 엎어져도 깨지고 하도 뭐 이런 거. 이게 축복과 저주 이 두 가지 핵심된 내용을 기록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돌에 새겼을까? 모든 사람이 오랫동안 보게 하려는 그런 돌에 새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앞에서 좌우로 섰어요. 반은 에발산, 반은 그린심산. 이 거리가 소리를 지르면 들릴 수 있는 거리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글쎄 이게 어느 정도 거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도로 보면은 꽤 넓을 것 같은데 여기 앞산 정도 되니까 그냥 제가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내 일상생활에서. 그래 민오름에서 만약에 저쪽 끝에 거기 남지진 오름 한라수목원에 있는 거기 정상과 정상이 이렇게 지금 숲이 가려서 그런데 거기 가면 그 정도 오면 길 하나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떼거리로 모이면 들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멀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너무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 산 정도가 그렇게 아마 섰을 거예요. 제가 사진으로도 봤는데 에발산, 그린신산 이렇게
길 하나를 통과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두 산은 축복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에발은 저주편이에요. 근데 왜 저주편에다가 제단을 세우는지 난 그것 좀 미스테리예요. 그리심산은 뭐예요? 축복편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디에 그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조상들은 어디서 드린다고요? 그리심산에서 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이걸 질문한 거잖아요. 그걸로 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축복을 좋아하지 누구나. 그러니까 에발산에서 지금 처음에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도 의도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림신산을 선호하죠. 축복받고 싶으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양편 똑같이 반쪽으로 나눠가지고 이쪽 서가지고 뭐예요? 축복이 하나씩 할 때마다 이 사람도 뭐예요? 동시에 아멘이라고 화답한 거예요. 그 장면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그 할 때. 그러면 이쪽에 이제 저주편 쓸 때 이 축복만 아멘하면 안 된다니까. 저주도 뭐 하면 뭐 벌을 받고 나가도 뭐 할 것이야 그러면은 아멘하고 이렇게 둘 다 아멘 해갖고 그 뭐 하는 식입니까? 그리고 중간에 이 통과한다. 이게 언약식이거든. 언약 갱신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일관성 있게 언약하는 건 똑같은지 몰라. 축복과 저주 사이에 통과한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어기면은 물론 축복도 받지만 네가 어기면 저주도 받는다. 이걸 네가 다 수용하고 따르겠느냐, 약속하겠느냐 이 의미거든요. 그게 에발산 그리심산의 개념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렇게 퍼포먼스를 한 이유가 뭘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설령 그것이 저주의 내용이라도 그 말씀을 받을 것이고 축복의 말씀이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집단적 다짐과 결단이 언약 갱신이죠. 알고는 있었지만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이미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왔으니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어떤 집단적인 하나님 앞의 약속, 서약인 것이죠. 놀랍게도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함께 동참했던 뭐 기본 족속들 같은 것은 스스로 종이 됐잖아요, 그죠? 살려고 이런 이방인까지 뭐예요? 참여시켰어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만에 해당되는 그런 그들만의 그 법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하나 선포될 때마다 아멘이라고 화답했어요. 이 말의 의미 아시겠어요? 아멘이란 말 쉽게 하면 안 돼요. 막 아멘을 막 유도하고 그러는데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될 겁니다. 책임진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동의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는 의미도 있고 그렇지만 그 말대로 될 거라는 감수하겠다는 책임지겠다는 그런 기대와 감수하겠다는 말이 동시에 담겨 있는 게 아멘이거든요. 우리 너무너무 쉽게 아멘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고 아멘해야 돼요. 아무튼 이 헌법이래. 율법을 낭독하게 하는 이 세레모니, 언약 갱신의 의미는 두 번째는 뭐냐? 아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헌신과 충성에 관한 헌신과 감사의 의미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미로 그렇게 한 거고 세 번째는 34, 35절 언약에 대한 재확인의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세겜 땅에서 에발산 그리심산의 백성들을 절반 나누게 서게 하고 모든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또 백성들은 여기 아멘으로 화답하게 했어요. 둘로 나눈 건 그리심산은 축복,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종의 언약 갱신 의식이에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항상 언약을 할 때 양쪽으로 반 나눴어요.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뭐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통과되는지 아세요? 짐승을 쪼개놓은 것을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말하죠? 어기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반쪽 나서 죽는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알고 보면.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무섭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축복해 주신다는 보장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왜 저주만 생각하냐고. 또 축복도 생각해야죠. 그죠? 하나님 관계가 유지돼서 복 받는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언약 갱신을 하라고 한 것은 언약을 뭐 하라는 뜻이에요? 재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야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복을 받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뭐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아는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뭐 통독을 몰라서 합니까? 제가 어떨 때는 이게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놓칠 때가 있어요.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거 내가 참 조심스러운데 나만 그런가 창피해서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얘기하는데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이 그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설교했고 이러니까 그 다음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잖아요. 물론 토시지 하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막 열심히 듣고 보고 있다가 순간 딴 생각 잠깐 하면은 잠깐 무슨 생각하면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소리는 들리는데 내용이 안 들어오는 내가 인식하고 하는 건 아니지. Listen, hear and listen to me 이렇게 말하지 hear to me 그렇게 안 하거든요. listen과 hear는 천지 차이예요. hear는 그냥 이렇게 빗소리 무슨 소리가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근데 listen 그러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뭐가 부서지지 않나 이게 주의 깊게 듣는 걸 listen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listen을 안 하고 hear를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멍하고 머리는 딴 세상에 가 있고 그냥 몸만 여기서 듣는 척을 하는 뇌가 상실된 생각이 없는 그런 무아지경에 들어갈 때가 내가 가끔 있거든요. 이거 내 솔직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러고 다시 돌아오긴 하는데 가끔 그런단 말이에요. 왜? 익숙하니까. 익숙하다고 해서 내가 그대로 산다는 건 아니잖아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되뇌야 돼. 그리고 제가 득템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이건 목회자만 직업 같은 건데 몰랐던 걸 알았을 때 그 애들이 무슨 게임 할 때 무슨 득템한다고 그러잖아요. 칼 비싼 거 얻고 막 이러잖아요. 무기 하나 장착하고 그렇게 난 그런 내용 잘 모르지만 그런 것처럼 막 희귀템 득템 막 이러고 좋아하잖아요. 게임 할 때. 근데 저는 어떨 때 막 희열을 느끼냐면은 내가 그 전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고 새로운 통찰력이 생기고 새로운 말씀을 알았을 때 와 막 그 표현할 길이 없는 그 뭐라 그럴까 기쁨이 넘쳐요. 이건 말씀을 맡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 그런데 그거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때 와 오늘 진짜 하나 건졌다. 오늘 정말 하나 깨달음 하는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걸 또 나눌 생각하면 기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반복하는 가운데 재확인하려는 의미도 있고 몰랐던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얘네들은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고 자꾸 자라나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재확인하려고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복받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말씀을 되뇌이고 반복하고 듣고 외우고 확인하고 그래서 그렇게 과정을 계속 거듭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되고 복받고 그 관계의 유지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34절 내면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국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모두 담겨 있죠. 하나님의 의도는 축복을 선택해서 받아서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 저주를 회피하고 강구하려고 하죠. 이게 문제죠. 사마리아 사람은 축복이 선포된 그린심산에 예배드렸죠. 에발산에서 온 여기 자기네 조상들은 에발산에서 드렸구만. 그죠? 맞아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출신이. 지네는 조상은 거기서 드렸는데 지네는 이제 싫은 거야 에발산이. 그러니까 그린심산 가는 거예요. 축복만 받고 싶으면 축복만. 그러나 양자의 균형이 필요하고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저주 받을 또 피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모두 다 듣고 명심해서 실천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이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그 교훈을 얻죠. 헌신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고 율법을 우리가 늘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씀을 되뇌이고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을 재확인하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과정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두 성만 정복하고 이게 그렇게 중요했으니까 이걸 한 거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36경 찬양집 736장 부르고 기도합니다.